이제 다 같이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4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4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화성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우리 안에 동일하게 거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한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사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우리를 대표하여 양일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주간은 주님의 고난 주간을 당하여 한 주간의 특별 새벽기도를 허락해 주셨고, 많은 성도님들이 비록 예배당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각자가 잠에서 깨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부활의 주일을 맞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각종 고통과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학교는 물론 각종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주춤되고 멈추고 있으며 스스로는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속히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한 봉사자들과 공무원들에게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의 힘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은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모두는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기쁨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화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과 이웃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는 이번 사람 간 거리 두기로 인하여서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더욱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주 15일 날 총선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종 질병으로 치료받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우리 장애우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고 그들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월 성경 암송 구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이번 한 달 동안 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오전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보에 있는 가정 예배문으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도 정해진 시간에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기상으로 오늘이 부활주일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는 다음 주일로 한 주 연기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현장 예배로 드리기로 우리가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매주 화요일 8주간 영상으로 예배 모범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3강이 진행됐고요. 이제 이번 화요일 오후 5시에 4강이 이제 올라갈 텐데요. 많은 우리 교우분들께서 열심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귀한 예배 모범을 이렇게 잘 이렇게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참여하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도 지난 영상들이 계속 다 남아 있으니까 1강부터 쭉 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귀한 우리 종교개혁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귀한 예배 모범을 우리가 바르게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5일 맥주감사주일에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그 범위가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일서 4장인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좀 지금부터 이렇게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성경 암송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매일 이렇게 일정 분량만큼 영상을 보시면서 성경을 암송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화성교회를 치시고 보시면 거기에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열심히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전도폭발 훈련은 다음 학기로 연기되었고요. 성경 읽기 문제는 1층 출입구 앞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가져가셔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0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화성 가족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서로 함께 인사 좀 나누실까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부활절 예배를 다음 주로 미루었습니다만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마다 먼저 건네신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였죠. 주님께서 왜 그렇게 인사하셨겠어요?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골방에 꼭꼭 숨었습니다.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수많은 말씀들, 보여주셨던 수많은 이적들, 약속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그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숨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서는 이 세상을 변혁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적 침체와 절망의 상태에 널브러져 있는 그들에겐 영적 부흥이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의 그 말씀은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너희에게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한다, 이 의미가 담긴 말씀이었죠. 요즘 여러분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 학교, 직장, 가게, 사업 등 우리 모든 일상사가 흐트러지고 꼬이고 무너지면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 가슴 한쪽을 단단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마저도 벌써 7주째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기에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반갑게 웃고 교제하면서 새 힘을 얻던 그 통로까지 막혔어요. 그러니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도 점점 침체되어 가는 것만 같아서 내심 답답하고 그런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부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성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참으로 보고 싶은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거듭거듭 지적하시면서 회개치 않는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선포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러한 앞의 내용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중복되는 모든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설명드리지 않고 중요한 말씀들만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두 가지 죄란 two sins, 두 개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double guilt, 즉 중첩된 죄를 말합니다. 쌓이고 쌓인 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거듭거듭 지적해왔던 죄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복해온 죄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 죄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까맣게 잊은 채 그 모든 것이 다 바알의 은덕이라고, 바알의 은덕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번성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이것 좀 봐. 올해 포도 농사가 풍년이야, 풍년. 역시 비와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신 대단해. 바알신 덕분에 이렇게 됐어. 올해 바알 신전을 더 많이 짓고 주상도 더 많이 만들고 바알신을 더 잘 섬겨야겠어. 지금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건강하고 가족이 평안하고 이제까지 별 문제 없이 지내온 것이 바알의 은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아굴은 자신이 일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성공하고 잘 될 때 그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게로 돌리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이요, 안 되면 남 탓이라. 우리가 얼마나 이런 짓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뭔가 좀 성공한 듯하면 마치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인 양 한껏 우쭐해 합니다. 입으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실패했을 때는 어떤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탓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꼭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번성이 다 바알의 은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번성할수록 바알 신전을 더 많이 짓고 더 멋있게 치장을 했어요. 그러나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적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게 되고 위기를 맞게 되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는데 도대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훌륭한 자식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모 잘 봉양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부모 어깨 우쭐하게 하고 그런 자식이 훌륭한 자식입니까? 뭐 그것도 일정 부분 포함되겠죠. 그러나 정말 훌륭한 자식이란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러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식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들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얼마나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돌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 301장 아시죠? 그 301장 1절 가사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송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찬송가 작시자의 고백이, 그리고 아굴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는 못 되어도, 큰 성공은 못해도 오직 하나,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바알의 은덕이라고 매도해버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4절 15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적국의 침공을 받아서 새벽에 멸망할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단지 이스라엘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이스라엘의 감사와 찬양이 잘못 향하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인 바알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세요.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을 벌 주시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스라엘의 그 찬양과 그 감사와 영광이 잘못 향하고 있는 그 대상, 그 바알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부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8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결코 다른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받으셔야 할 찬송과 영광과 감사가 바알에게로 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바알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1절에서 그렇게 떨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십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는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곤 하지요. 하나님께 혼나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왜 죽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그가 왕복을 잘 차려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자 백성들이 와, 신의 소리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열광을 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한껏 교만해져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여기에 대입됐어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끝없이 발전해가는 과학기술 문명, 그걸 한껏 자랑합니다. 뭐 인공지능이 어떻고, 뭐 저기 이 태양계 끝에 저 뭐 명왕성 그 끝까지 가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우리 인간이 한껏 지금 교만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양,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한껏 거드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교만한 인간들에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것 같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시며 경고하십니다. 헤롯은 그래도 눈에 보이기라도 하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지요.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과학, 의학 기술의 발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잘한 것이 있습니까? 무언가 성취한 것이 있나요? 남들이 여러분의 행한 것에 대해서 칭송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입으로만 겸양을 떨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나의 나된 것은 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거듭거듭 지적하시면서 회개치 않는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이제까지 보아온 앞장의 내용들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앞장의 내용들과 다른 점이 하나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시대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광활한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고요. 정치적인 안정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야흐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았지요.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풍요로웠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타락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망각한 채 율법을 무시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불효를 자행하는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화려하고 평화스러워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북이스라엘의 그 번영의 때는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찾아야 할 위기의 때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 때입니다. 물론 갈수록 과학기술은 발전을 거듭해서 우리의 생활 환경은 갈수록 편리해지고 손쉬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교육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혼이 당연지사가 돼버린 지 오래고 생활고를 핑계로 자기 아이를 버리는 그 부모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라는 황금 만능주의가 점점 확산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좀먹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 체계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도덕적 위기의 때입니다. 하물며 영적 타락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신천지를 비롯한 온갖 이단, 점쟁이, 무당들이 난무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형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으로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각 교회에 침투해 있는 신천지 추수꾼들의 그 명단을 보게 되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신천지는 전국에 전부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한지파에 속한 추수꾼들의 명단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요한지파 한 군데에서만 수백 교회의 추수꾼들을 침투시켜 놓고 있었는데요. 전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세보니까 1,500명이 넘었어요. 요한지파 한 군데에서만. 그러니 12지파 전체로 계산하면 대충 잡아도 거의 2만 명 정도 됩니다. 다행히 그 요한지파 추수꾼들이 잔입한 그 수백 교회들의 명단 속에 우리 교회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혹시 또 모르죠. 다른 지파 추수꾼들이 잠입해 있는지도. 그 명단을 보면서 정말 섬뜩하고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점집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이웨이 주유소부터 이 구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오면서 한번 보세요. 길 양옆으로 점집들이 수십 군데입니다. 정말 갈수록 영적으로 혼탁함의 극을 향해 달리고 있는 그야말로 영적 위기의 때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위기의 때입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21대 총선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거 열기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날짜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필사적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총선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올바른 윤리의식과 높은 도덕적 기준, 건전한 가치관, 그리고 철저한 준법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어야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과 정부 등 이런 일반 은총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가고 계심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기준이 남달라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각자 지지하는 정당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라고 해서 무조건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정당 이전에 그 후보의 면면을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과연 올바른 윤리의식과 높은 도덕적 기준 그리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 이걸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라고 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그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도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 전과가 있는 사람,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 본인이나 자녀의 학력 위조 등 범법 행위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법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투표날 투표소에 가서 그냥 대충 찍으시면 안 됩니다. 가시기 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면면을 잘 조사해 보시고 제대로 투표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요 책임입니다. 우린 날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진실이라면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할 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투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단순히 내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또 내 지역적인 연고를 따라서 그렇게 투표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사회적인 이 위기의 때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저는 위기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 발전했습니다. 교회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의 시설들도 놀랍도록 좋아졌고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다니던 교회만 해도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지금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웬만한 교회들은 모두 멀티미디어, 대형 스크린, 첨단 비디오와 오디오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도처에 널린 것이 성경이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신앙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각종 성경 공부, 세미나 등 정말 1년 내내 도처에서 이 많은 것들이 열리면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 자신의 신앙 성장을 꾀할 수 있고 많은 신앙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동적으로도 무척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굶는다 이런 얘기는 오래전에 호랑이 담배 먹던 옛날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시골이나 도시의 작은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어렵지만요. 자, 그렇지만 그 이면에 어떻습니까? 이처럼 외형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한 것 같고 큰 것 같지만 그 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서 갈수록 예배 시간이 짧아져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가 예배는 1시간 안에 마쳐야 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또한 성도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들의 기도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목회와 신학에서 성도들과 그 목사들에게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은 하루에 2-3시간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었는데 요새는 목회자들이 1시간도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교회 각종 스캔들과 비리들이 잊을만 하면 여기저기서 펑펑 터져 나오죠. 교회 내에서의 파벌 간의 다툼과 분열로 인해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그것도 모자라 경호회사 사람들과 경찰을 동원하는 일들이 TV에 자주 비치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실제 삶이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따로, 실제 생활하는 것 따로인 것이죠. 이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안에서 손들고 찬양하며 열광하는 주님의 팬들은 많은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참 제자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분명히 오늘날은 위기의 때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위기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로 진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느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위기의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심으라. 인애를 거두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아주 중요한 그 두 기본적인 성품,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사랑, 이 주님의 이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그 성품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망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서 묵은 땅이랑 오랫동안 밭갈지 않고 방치해 두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해서 씨를 뿌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너희가 영적으로 제대로 밭갈지 않아서 딱딱해진 너희 심령을 갈아엎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말씀이지요. 자,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에겐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신경이 온통 쏠려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나요? 잘 모르시겠나요? 그러면 이거 하나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내 돈과 시간을 주로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거 살펴보시면 돼요. 내 돈과 시간이 주로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관심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신경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죠. 우리 교회에 묵은 땅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화성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네, 좋은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평균 이상으로 좋은 교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만족해도 될 만큼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엔 영적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영적 갱신과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우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시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 생활. 여러분 요즘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마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아이들 학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그 관계 문제, 사회 문제 등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거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인데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분명히 위기의 때라는 그 징후들은 곳곳에서 보이는데 무감각한 우리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결론은 우리가 영적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그 시점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현재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워서 옛날의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상처가 새로워지는 것은요, 새살이 돋는 겁니다. 다리에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생다리를 잘라내고 의족을 다는 것, 그건 부흥이 아니죠. 그건 부흥이 아니라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교회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교회 문 닫아 교회를 떠나 가나안 교인 되겠어,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구가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옛적의 그 생명력 있던 그 가치들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비록 지금보다는 우리의 신앙 연륜도 짧고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초보 수준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던 때,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바로 그때, 그 처음에 그 자세, 그 신앙이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 관해 매우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6장 17절 18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물이 없는 그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당시에 물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 옵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생존의 문제였어요. 우리도 시시때때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그 상황에서 하지 않은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요, 그 심각한 상황에서 점장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당시 수맥 전문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당시 최신 버전의 방법을 찾아서 헤매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한 일이 뭡니까? 이삭이 한 일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은 거죠. 왜 이삭이 다시 팠겠습니까? 그것은 블레셋 사람이 막아놓기는 했지만 거기는 분명히 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펑펑 나오게 해주신 바로 그 우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지만 그곳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막혀있던 그 조상 때부터 내렸던 그 은혜의 우물을 다시 판 겁니다. 막혀있던 조상 때부터 내렸던 이 은혜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주일 성수의 옛 우물을 다시 파십시다. 지금 시대가 어떤데 하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말로 우리가 합리화하지 맙시다. 주일 성수의 옛 우물을 다시 파시고요, 여러분 11조, 그 11조의 우물도 다시 파십시다. 지금 시대에 무슨 11조냐?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저것 다 그렇게 하지만 이것도 버리지 말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 11조를 말씀하셨어요. 갈수록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하면서 그것은 옛 구약의 옛 고물이야 하면서 그것을 다 팽개쳐 버립니다. 아니요. 지금처럼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누려왔던 새벽 기도의 옛 우물을 다시 파십시다.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기도를 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막혀있던 큐티와 성경 통독, 전도의 우물을 다시 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 출석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행위들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헌신과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죽은 신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교회 출석 잘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찬양, 성경 읽기, 기도 생활을 거르지 않고 매일 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심한 불균형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묵은 땅을 기경해서 영적 부흥을 이룬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두발 자전거로 바꾸어 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세발 자전거는 어때요? 세발 자전거는 다리 3개로 지탱하기 때문에 거의 넘어지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두발 자전거는 쉽게 넘어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두발 자전거로 바꾸어 타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발 자전거는요, 넘어질 수 있는 그 리스크가 큰 반면에 더 큰 만족이 있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있고요, 세발 자전거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즐거움과 만족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넘어지면서도 두발 자전거를 타는 연습을 계속 함으로써 익숙해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더 큰 즐거움과 만족과 성취감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영적 두발 자전거로 바꿔 타십시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부터 점검해 보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섬길 부분이 어디인지, 내가 헌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그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다시 붙잡으십시다. 그리스도인은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건강한 신자, 건강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위기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위기로 감지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외면적인 성장과 외면적인 윤택함에 눈이 멀어 문제없다, 잘 되고 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는 이 때에 저희에게 오늘 이 호세아 10장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판단이 세상에 가로막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위기의 상황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먼저 딱딱해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왔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잘해왔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잘해왔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게을렀고 민감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준엄한 진단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가 위기 상태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위기의 때에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단지 표피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한없이 교만해 왔었던 것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으로 묵은 것들을 기경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공의와 정말 인애가 심어지고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죄일 성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그 많은 그 헌신과 봉사의 삶, 우리 섬김의 삶 등을 우리가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다시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저희를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모든 필요한 쓸 것들을 아시고 시마다 때마다 적절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경제 현실 속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굶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의 염려를 접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진단하시는 그 말씀을 엄중히 받고 그동안 딱딱해진 우리의 심령의 그 묵은 땅을 다시 밭갈고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